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복입니다. 중국의 고전인 유교의 서경에 사서삼경에 나오는 것에 보면은 오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 재산이 넉넉한 것, 강령,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것, 평안한 것, 그리고 유호덕, 도덕을 지키는 것, 고종명, 명을 따라서 이렇게 길게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가진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조금 바뀌어서 좀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귀가 추가되었어요. 귀한 신분으로 출생하는 것이 복되다 하였고, 그리고 자손 중다, 즉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신분으로 출생해서 부자로 오래도록 아주 오래오래 평안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을 많이 두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일단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큰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 자식을 또 한 5-6명쯤 낳아야 됩니다. 그것도 딸은 안 돼요. 아들 한 5명 정도 낳고 풍족히 누리면서 건강하게 100살 넘어서까지 설교를 하다가 큰 고통 없이 죽으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겁니다. 이거 복받기가 너무 어렵죠. 이게 과연 복받는 인생일까 싶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의미에서의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옛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타고나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일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않는다고,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복도 지지리도 없다 라든지 팔자를 사납게 타고났다, 이런 말을 하고는 하죠.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 대신에 좀 고상한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운명론적인 뉘앙스는 결국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식 많이 낳아서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도 결국은 좀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운명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살다가 정말 다시 복을 받게 되어서 팔자를 고쳤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은 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면 신도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거나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물질적인 복에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가치를 거기에 두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복에 맞추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 마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마음가짐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나이 많은 노예에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노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을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 세상은 나의 집이고 저 하늘도 내 아버지의 집이니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했고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던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늘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마음, 이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복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자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면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고, 아무리 적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살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그야말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에는 기복적인 의미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 아니면 마음의 긍정적인 자세라는 의미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서 복을 많이 받으라든지 아니면 행복하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준다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들이라서 받을 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인생에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 우리가 종종 듣는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아브라함의 사명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많은 민족과 나라의 복이 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은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 민족 가운데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그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하기는 했으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심으로 온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축복의 통로라든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이 말은 사실 그렇게 썩 적합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삶이다,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저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벅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든지 복의 근원이 되라든지 하는 어떤 사명처럼 여겨지기에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는 기복적인 입장에서 복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으로 복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으로 복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복은 이 세 가지 복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고 부딪히며 상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면 좋겠다 늘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도 적합한 인사이고,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복하게 그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매우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의 한 일면이 있다, 진정한 복의 한 일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머리글과 같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소개하는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편의 복된 삶의 시작은 시편을 거치고 또 거쳐서 150편에 이르러서 결론이 납니다. 1편의 묵상의 사람은 150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50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복된 인생은 매 순간 찬양이 쌓여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찬양이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편 1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로 찬양이 풍성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어로 보면 아쉬레, 즉 복되도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복되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들이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를 써내려갑니다. 이 아슈레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주시는 그런 복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우리 행동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그 앞에 1절에서 했던 말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졸음이 오지 않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거나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그 연초에 했던 다짐이 1년 내내 지속되어서 성경에서 손을 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다윗의 이 말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꿀처럼 달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송이꿀을 먹는 것처럼 달고 좋았다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경험한 그 달고 오묘한 말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즐겁고 꿀처럼 달다라고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오던 잠은 아주 달게 느껴졌죠. 사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막 즐겁고 재미있다라고 느끼면서 읽었던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이 달다라고 말한 것은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재미있다,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 약속이 틀림없이 정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율법이 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저절로 되는, 쉽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돈이 좋지 않대요. 돈에 욕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명예도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쾌락과 즐거움도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 솔직히 얼마나 부럽게 느껴집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유혹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유혹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그냥 욕심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싫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유혹 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유혹 속에 번민하면서 늘 고민하고 번민하지만 악과 죄를 따르지 않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악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고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 불행한 자이고 의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삶, 하나님 편에 사는 삶이 언제나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오늘도 내일도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의인의 길을 택하고 난 후에 느끼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을 택하고 난 후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화와 부귀를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을 택하고 난 후에 아무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도, 아니 때로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속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더 많이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바른 길을 택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복이 있는 사람이며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냐는 남왕국 유다가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활동했던 남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던 시절이었지만 저명하고 유력한 선지자였기에 하나냐는 비교적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그 인기와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왕과 귀족들의 그 불의와 악을 눈감아주고 온갖 행음과 부정을 일삼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처했을 때를 자신의 위치를 더 공고히 다질, 인기를 올려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시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리니 그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던 모든 포로들이 돌아오고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겁도 없이 거짓 평안을 예언했습니다. 전쟁은 없을 것이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가 있는 그 일부 사람들도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 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이 거짓 예언으로 인하여서 하나냐는 더욱더 큰 인기를 얻었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는 거짓 예언을 하여서 어쨌든 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모든 사람들의 그 성공을 추앙하였고 존경을 받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인기와 명예를 7개월밖에 누리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냐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하던 사람 중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고생과 핍박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평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입에 말을 주시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들은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명하고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이 하나냐 선지자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시고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형통케 할 것이고 전쟁을 하지 아니할 것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누가 하고 싶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민족의 멸망 앞에 너무 힘들고 속이 상해서 또 그 말을 전함으로 당했던 고난과 핍박, 환난과 멸시천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선지자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눈물로 나날을 보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재물도 명예도 번세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를 받았으며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그런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서 상황은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좋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까지 육체적 고통쯤이야 뭐 못 견디겠습니까? 마음만 행복하다면 그것이 행복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며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며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때때로 느껴지는 그 좌절감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열악하지만 마음만은 편했으면 좋겠는데 상황도 열악하고 마음도 편하지 않은 상황일 때 그래도 복받은 사람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고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런대로 인정하기 쉬운데, 과연 예레미야도 행복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그 백성을 위한 축복의 통로도 아니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하다, 그가 복 있는 자다, 그가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는 악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위임 목사님 통해서 주어진 말씀,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 노래에 대한 말씀,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조건부로 했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고라 자손의 후손이지만, 고라 자손의 사람이지만, 그리고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자격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제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란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본인은 행복을 느낄 수 없었더라도 진실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여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2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냐의 생애와 예레미야의 생애를 보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불행했고 예레미야는 행복했다. 결과적으로 그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낀 삶을 살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냐는 불행했고 예레미야는 행복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볼 때 참 불행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행복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감사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내재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가 복이 있는 자라고. 물론 저는 의의 편에 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오는 평안함과 만족감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마음속에는 그저 아픔만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있으면 그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과 의미를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복된 나무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서 행복하다는 말을 듣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명으로 살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정말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